어떤 사람이 이제 캄캄한 밤에 숲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워낙 깜깜한 밤인데다가 첩첩산중이다 보니까 잘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사리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걸어가다가 그만 이제 길을 잘못 들어서 그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 아래로 이제 떨어지게 된 거죠. 근데 떨어지는 와중에 가까스로 이 사람이 나뭇가지 하나를 딱 잡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사람 살려 막 소리를 치는 거죠. 왜냐하면 누군가 자기의 소리를 듣고 좀 도와달라고 거의 본능적으로 그렇잖아요. 딱 그런 위급 상황이 생기면 사람 살려 하는데 워낙 그 깊은 밤중인데다가 그 아주 깊은 산속이다 보니까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를 쳐도 들을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얼마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얘야 그 가지를 놓아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가까스로 이 가지 잡고서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고 이거를 잡고 있는데 이 가지를 놓으면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거를 놓느냐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다시 계속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이 그 가지를 놔야지 네가 살 수 있다고. 이 사람이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 됐고 제발 사람 보내달라고. 그러면 날 도와줄 사람 좀 보내달라고. 그리고 이제 다시금 사람 살려.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아무런 도움이 못 되는 거죠. 야속하기만 하고. 나 죽게 생겼는데 도와주지는 않고 가지를 놓으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야속하겠어요. 그래도 뭐 지나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점점 시간은 흐르고 잡고 있던 이 손에 이 악의 힘은 점점 빠져나가고 야 이제 내가 이제 죽게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이제 동이 막 터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주변이 조금씩 밝아지면서 야 내가 도대체 얼마나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게 될까 하고 발밑을 쳐다봤더니만 땅바닥에서 고작 몇십 센치밖에 안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냥 몇십 센치 안 된 그 높이에서 막 이 사람은 그 밑을 모르니까 워낙 깜깜했으니까 죽을까봐 이거 잡고 막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가지를 놓으라는 거예요. 이거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예. 워낙 유명한 예화라서 오랜만에 들으니까 좀 새록새록하죠. 부흥 강사님들이 이 예화를 쓰시면서 늘 강조점은 뭐죠? 사람마다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한 가지씩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내 자존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잡고 있는 이것 돈이 됐건 명예가 됐건 건강이 되었건 자녀가 되었건 내 자존심이건 간에 이거를 놓아야지만 우리가 온전한 생명 가운데 거할 수가 있고 진리 안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 이거를 놓지 못하기 때문에 꼭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고 인자가 온 것은 도적의 온 목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원하시고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꼭 붙잡고 있기 때문에 생명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진정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놓아라. 네가 움켜쥔 것을 놓아라. 그래야지 네가 살 수가 있고 네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잡고 있는 그것, 우리가 무엇을 잡고 있는가?
그것을 발견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놓아버리고 믿음 안에서 정말 생명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논쟁이 있었어요. 너의 주장은 옳지 않다. 네가 네 스스로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기 때문에 네 주장은 옳지 않다. 그런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도 3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논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31절에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또 이어서 말씀이 나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리라. 이 말씀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유대인들, 요한복음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보통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킬 때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의 어떤 지도자급,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리더격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오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뭐라고 반응을 하는가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제껏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그들의 반응은 우리는 이제껏 종된 적이 없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종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로워지리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가나안 정착한 이후에 특별히 사사 시대에도 굉장히 많은 외침을 당했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나라가 이제 좀 강성해져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조공을 받을 정도로 강력한 어떤 위세를 떨쳤지만 그 외의 시기 가운데서는 많은 외침을 당했단 말이에요. 주변의 어떤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다른 어떤 이방 국가들로부터 많은 외침을 당해요. 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 시기에는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북이스라엘도 아시리아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사로잡혀 간단 말이에요. 주권을 빼앗겼어요. 나라가 망하고 주권도 빼앗긴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멀리 안 가고 지금 이 순간에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종이 됐던 거잖아요. 포로로 사로잡혀 갔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거예요. 비록 나라는 빼앗기고 우리가 주권은 빼앗겼을지 몰라도 바벨론 포로기 시대 그리고 지금 이 로마 제국 시대에도 우리가 주권은 빼앗겼을지 몰라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는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 시기를 거치면서 무엇을 더 확고히 붙잡게 되었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따라서 우리를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런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그런 민족의 정체성을 바벨론 포로기가 지나면서 더 굳건하게 붙잡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희망이 사라진 그 시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에 대한 부분도 의심이 가는 그 시기에 이 신앙 하나를 붙잡고 결국에는
고국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됐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되었구나. 우리가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더욱 이런 어떤 신앙적인 것들을 붙잡다 보니까 그때 생겨난 것이 언약 백성으로서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언약 백성이다. 우리에게 주신 징표 율법과 할례라는 언약, 세상과는 구별된, 이방 사람들과는 구별된 율법과 할례를 더 철저하게 지킨 거예요. 더욱이 이때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기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던 시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배경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뭐 하려고 그랬죠?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던지시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뭘 강력하게 붙잡고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실을 너무 붙잡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걸 뭘 따르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따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리라. 나의 말을 지키는 자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모세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기를 원하는 거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반을 크게 흔드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물질을 걷어가기도 하시고 건강을 잃어버리게도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게도 하시고 모든 그 지위로부터 완전히 바닥으로 꽂히는 나의 자존심도 완전히 그냥 무너지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반을 크게 흔드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흔들어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뜨리시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런 헛된 기반들은 결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고 생명을 줄 수 없고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크게 흔드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의지하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의 기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과 신앙을 세우도록 그렇게 흔드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정말 목숨처럼 지키고 있었던 이것,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그렇잖아요. 쇄국 정체를 펼치다가 강제로 문호가 개방이 되면서 이제 상투 이거 단발령 내리자 어떻게 했죠? 머리 자르면 상투를 자르면 죽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부모님께 받은 것들은 어느 것 하나 소중하게 지켜야 되는데 머리카락이잖아요. 근데 그거 자르면 죽는 줄 알고 그냥 막 거의 목숨을 걸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상황이 그 상황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보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이거를 더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거를 흔드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근데 너희 아브라함 자손 아니야. 너희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너희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꿈깨. 너희 구원과 거리가 멀고 너희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그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누구의 자녀라고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마귀를 따라서 거짓말하고 죽이고 살인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껏 자기들은 선택받은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이런 자부심과 어떤 자긍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들한테서 얼마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생각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큰일 나. 너 지금 너 하나님에 속해 있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예수님의 이 말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오히려 예수님을 야 우리가 예수 너를 가리켜서 사마리아인이다. 귀신 들렸다라는 말이 옳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사마리아인처럼 주의 율법도 모르고 완전히 이방인처럼 뭐 혈통은 유대인인지 모르지만 너 지금 완전히 이방인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있고 너 지금 귀신 들려서 그래. 그렇게 오히려 예수님을 부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정해야지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지자고 예수님이 메시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진짜 그 히브리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거죠. 자기들이 믿고 있는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정신병자로 귀신 들린 자로 이방인으로 몰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그만큼 목숨처럼 여겨졌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지만 우리가 생명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고 진리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막 크게 흔드시는 이유, 이들이 꼭 붙잡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흔들어 버리시는 이유. 너 아브라함 자손 아니야.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네 행실을 봐. 너 지금 나 죽이려고 하잖아. 그러면서 그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부분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그 개념이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냥 혈통적으로 육체적으로 자기는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을 따라 난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밟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시니라.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서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씀을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강조를 하잖아요. 너희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그렇게 자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삶을 통해서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누가복음 19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이제 유하려고 들어가시려고 할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저가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 머물려고 하느냐.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쇠리는 민족의 반역자예요. 로마 편에 붙어서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는 기생충 같은 존재들이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리들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죄인, 창녀, 도둑질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세리 다 죄인이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겠다는 그 이야기를 듣자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가로챈 일이 있다면 그것의 4배로, 그게 율법이거든요. 누구의 물건을 훔치면 4배로 배상하라는 거. 내가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그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여러분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하면 혈통에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로마서에 바울이 로마서 4장을 보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 적혀 있죠. 네, 3절 로마서 4장 3절을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9절부터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괴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로마서 4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누구의 조상이 되느냐? 할례 받은 자들뿐만 아니라 무할례자, 이방인들에게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적인 혈통을 태어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러면 유대인밖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겨진 건 뭔가 하면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에 이방인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아분도 아람 사람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기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긴 것처럼 아브라함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도 특별히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시작. 아브라함이 아멘. 여러분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놓고 본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말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원하신 건 이거예요. 야, 육체적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심 갖지 말고 진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한번 걸어가라는 거예요. 내 말 안에 거하지 않으면, 생명의 빛 대신 빛인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어. 아브라함도 약속을 따라 걸어간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좀 표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과 유대인들이 얼마나 다른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뭘 믿었죠?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단 말이에요. 이방인으로 있을 때,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믿은 거예요.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몇십 년 동안을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이라는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유대인들도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자긍심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걸 흔드니까 예수님을 부정해버리잖아요. 너 미친놈이다. 너 정신병자다. 너 귀신 들렸다. 너 사마리아인이지. 우리가 잘 맞네. 그렇게 예수님을 부정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뭘 신뢰했어요? 육체를 신뢰한 거예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 자신의 육체를 신뢰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따라 빛 가운데로 나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자기의 몸을 맡겼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죠? 과거의 틀에 안주했어요. 떠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몸을 맡기지 못하고 과거의 어떤 틀, 율법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몽학 선생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 이들은 여전히 율법과 할례라는 옛 전통에 그냥 매여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일 또 보면은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계획을 듣고 중보를 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삶과 유대인들이 살았던 이 삶은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유대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한번 삶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 어떠세요? 그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여러분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포기할 준비,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며 용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좀 삶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피지에서 DTS 받을 때 이제 어떤 자매가 미국 자매가 이제 저한테 이제 마음에 이제 꽂힌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기준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배우자에 대한 어떤 기준들, 얼굴이 예뻐야 되고 목회자 자녀나 아니면 선교사 가정에서 자란 자녀, 세 번째로는 영어도 잘해야 되고 다리가 곧은 자녀, 그리고 운동도 잘해서 저와 이제 또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겸손하게 5가지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200% 이상이 맞는 거예요. 저한테 그때 당시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곳에서 만날
게 어떻게 뭐 우연일 수가 있겠습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더군다나 이 시기에 이 DTS를 받는 이 과정 안에 이렇게 6개월의 과정 동안 꼼짝달싹하지 않고 그냥 6개월 동안 얼굴 보면서 이렇게 또 생활할 수 있는 거, 이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제 그런 걸 확인 좀 받고 싶어서 저는 이제 확신이 있었으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냐면, 야 용원아 대시하지 마라. 너 팀 깨고 싶니?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 음성에 대해서.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자매를 여기서 놓치면 이 자매 같은 사람을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대시하지 마라. 분명히 너무나 강력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대시하지 마라. 시도하지 마라.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뭐 때문에? 제 욕심 때문에. 내가 이 사람 여기서 놓쳐버리면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것 같은 그런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대시를 해서 결국에는 좋지 못한 결과가 된 거예요. 상처받고 팀도 참 어려운 가운데 처하고. 여러분,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것에 우리의 어떤 믿음을 두게 해요. 근데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오늘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때로는 그 원수 마귀가 하나님 아닌 다른 그것들, 명목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외관상으로도 굉장히 보기 좋아요.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붙잡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 포기할 수 없어. 이거 놓치면 내가 어디서 또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겠어. 그런 어떤 잘못된 것들에 우리의 믿음의 기반을, 겉으로는 아무리 옳게 보이고 뭐 합리적으로 보이고 신앙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분명한 교훈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그 무엇에 우리가 붙잡고 있고 우리의 믿음의 기반을 두고 있으면 결코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도 없고 진리 가운데서 참된 자유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올무가 되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좀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사단의 원수 마귀에게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한 대안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거 놓아버리면, 이거 놓쳐버리면 내가 평생에 이런 기회를 다시는 못 잡을 것 같은데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고요. 정말 지금 좋은 아내를 저는 만났잖아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났고 평생에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났단 말이에요. 제가 이전에 쫓아다녔던 그런 자매들 만나서 결혼했다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제 결혼 생활이 평탄치 않았을 것 같아요. 제 목회 생활도 평탄치 않았고. 그런데 지금의 배우자를 만났기 때문에 저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놓으라고 말씀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대안을 갖고 계세요. 나는 이거 놓치면 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정말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이고 무엇이 가장 선인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신앙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모험이고 도전이에요. 아브라함이 사실 쉽지 않아요. 오랫동안 믿고 있었던 우상들을 버리고 더군다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모험이고 도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떠날 수 없는 믿음의 여정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거를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야, 의심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 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갈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여러분 진리는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진정으로 자유케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세상의 가치관,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진정으로 자유케 되리라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손해 볼 것 같은데, 이거 놓치면 끝장일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면, 순종하면 진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진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믿음은 신앙생활은 도전이요 모험인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생명의 복을 누리고 진정한 자유함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불리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한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